오늘은 목자 없는 양, 목자 있는 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온 아주 큰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오늘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하고 비참한 동물도 없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어떠한 동물들과는 달리 양은 목자가 꼭 있어야만 좋은 가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합니다. 성경은 한 나라와 한 왕국의 그 백성 국민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그 국민들을 다스려 나가는 왕과 대통령 또는 관리들을 목자라고 비유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행정구역도 보면은 목이라고 하는 행정 단위가 있었어요. 제주목, 진주목, 이와 같이 목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었어요. 그 행정구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 수장을 목사 또는 목백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화 볼 때 목사라고 하는, 진주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라는 말이 나오길래 나하고 같은 학렬인가 하고 봤더니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라 목자는 똑같은 목자예요. 그런데 사자가 틀리더라고요. 자, 이와 같이 백성들을 양으로, 관리들을, 왕을 목자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목민심서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목민심서, 백성들을 마치 목자가 양을 키우고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는 목자와 같은 관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지도자의 지침서와도 같고 지도자의 도리를 잘 파악해서 쓴 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목민심서를 아주 귀하게 보고 30명 넘는 사람들이 목민심서를 연구하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호치민입니다. 호지명. 비록 공산주의자이긴 했지만 이분은 공산주의자라기보다도 민족주의자예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피난 갈 때에 다른 것은 다 버리고 가더라도 반드시 챙겨서 가는 아주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정약용의 목민심서입니다. 거기도 한자가 통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목민심서를 읽고 이것이야말로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비결이라. 그래서 월남 사람들은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우리 한국의 유학자 정약용 선생의 책을 바이블처럼 소중하게 다루니까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왕이나 관리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목자와 같이 선하게 잘 다스리면 백성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딴 생각을 가지고 휘두르고 빼앗고 지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 국민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역사만 잠깐 뒤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429년 전 1592년 4월 달에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그때부터 7년 동안 1598년 연말까지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계속되면서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고 얼마나 많은 상처와 손해를 입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 일본의 옛날 고도시 교토에 가면은 조선인들의 귀무덤이 있습니다. 이 귀무덤,
얼마나 귀를 많이 잘라갔는지. 그래서 조선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하는 증거로 이 귀를 잘라갔다는 거죠. 그 귀를 모아가지고 만든 무덤이 귀무덤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때 목자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선조 왕이요, 그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대신들이요, 지방 관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자 같지를 않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국제 정세에 무식하고 전쟁 준비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걸 다 물리치고 그러다가 이 무서운 전란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385년 전 1636년 임진왜란 끝난 후 38년 만에 또다시 병자호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병자호란은 그때 당시의 왕이 인조입니다. 그 인조를 둘러싸고 있는 정말 참 사대주의자들, 명나라를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식하고 쓸데없는 고집만 쎄가지고 허풍만 떨다가 삼전도의 굴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때 백성들이 50만 명 이상이 청나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 빼고 전쟁통에 죽은 민간인들 빼고 끌려간 사람은 50만이 넘었다고. 그 후로 해마다 공녀를 바치고 귀한 딸들을 바치고 그럽니다. 끌려간 수많은 여성들을 노예시장에 내놓고 사람 장사했습니다. 청나라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끌려갔다, 내 누나가, 내 딸이 끌려갔다, 그러면 노예시장으로 찾아가가지고 돈을 바리바리 메고 가가지고 노예시장에서 사서 옵니다. 그럼 고향에 돌아오는 여성들을 고향에 돌아왔다고 그래서 귀환한다는 환자, 고향 향자, 환향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는 용말이 돼가지고 환양년이라고 하는 용말이 생겼어요. 끌려간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임신을 한 상태로 이제 다시 고향으로 찾아왔는데 아기를 출산하다 보니까 온 집안과 동네 사람들이 저건 우리 조선의 씨앗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생긴 용말이 호로자식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환양년, 호로자식,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목자 같지도 않았던 그때 당시에 그 왕과 대신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요,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이 참 비참한 먹자 없는 양과 같은 역사를 살았던 경험이 있는 민족입니다. 지금부터 111년 전 1910년 한일 합병으로 완전히 대한제국은 멸망해 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지기까지 40년 넘도록 이 나라의 주권을 잡았던 왕이 고종 황제입니다. 고종왕입니다. 그분이 40년 넘게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있으면서 한 일이 뭡니까? 책을 읽어보면 이 고종은 자기 권력 유지에 급급하고 왕실의 재산을 늘려가는 데만 급급합니다. 왕실 재산을 국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백성을 수탈해가지고 자기 왕실의 재산을 늘려갔던 왕이 바로 이 고종 황제예요. 그 주변에 아부하는 수많은 대신들 모두가 다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어코 나라는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말고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위안부 문제가 있고 끌려가서 노동했던 노무자들의 문제가 지금까지 남아있고 엄밀하게 보면 남북한이 분단된 것도 다 그때부터 잘못된 그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국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이 무식함 때문에 쓸데없는 고집들과 알력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두쪽난 것이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시대가 먼 과거가 아니라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목자 없는 양의 운명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권세만 부리다가 그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역사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큰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을 보고 예수님은 여우라고 비유했습니다. 여우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했죠.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라고 공박하셨습니다. 그러 여우가 되어 있는 왕, 강도가 되어 있는 대제사장, 위선자가 되어 있는 사회 지도층, 그러니 이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현대 국가 국민들도 똑같습니다. 목자 같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 역사는 평안하고 번영하고 자유와 인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리와 같고 늑대와 같고 강도와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은 그 국민들은 욕되게 살아야 되고 비참한 역사를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이 온통 죄악에 빠져가지고 참된 목자가 없어요. 이러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메시아 예언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야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전체 속에 목자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그 예언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메시아, 약속하는 그리스도는 다윗 같은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가 이와 같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목자이시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안다. 내 양도 나를 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목자라고, 그것도 보통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어떤 목자냐? 첫째로 넉넉하게 먹고 쉬게 하는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넉넉하게 먹고 쉬게 하는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 빈들에 모인 사람들, 시간은 늦은 오후 저물어 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설교 듣는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기에 지체하고 있었으니 빨리 동네로 흩어져 가지고 뭘 사 먹게 해야지. 지금 다 배고픕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가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6장 39절로 40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그랬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그래요.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는 것은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밥 먹을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푸른 잔디 위에 왜 앉습니까? 식사할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내놓았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 기도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 남겼다고 성경이 말하죠. 마가복음 6장 42절로 43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랬어요. 참 많이도 먹고 많이도 남겼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겼으니까 이건 뭡니까? 넉넉하게 먹게 하고 아양 잔디 위에 앉아가지고 푹 쉬게 하시는 그 목자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연출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란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선한 목자로 자기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마치 시편 23편 1, 2절에 나오는 목자와 똑같이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바로 이 목자와 가장 닮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넉넉하게 먹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는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 예수님이야말로 진짜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됐다는 거죠. 이 표적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진실로 선한 목자 되신 것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선한 목자가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은 넉넉하게 먹고 쉬게 하는 그와 같은 사회적인 축복, 국가적인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세계 지도 펴놓고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고 인권과 자유를 만끽하는 나라들마다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이념 자체가 어디서 나왔느냐?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도 거기에 소속돼 가지고 지금 세계 10대 정말 경제 대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의 거룩한 의미는 예수님이야말로 목자가 되신다. 넉넉하게 먹고 쉬게 하시는 분이 된다. 우리의 경제활동, 이 사회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양식을 넉넉하게 먹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편히 쉬게 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의 철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의 목적이 있고 말씀 속에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서 영육간에 넉넉하게 먹고 편히 안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숨 바쳐 지켜주는 목자라고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목숨 바쳐 지켜주는 목자. 선한 목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달아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언제나 양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합니다. 선한 목자를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캄캄한 밤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 할 때에는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강아지라도 한 마리 안고 가면은 마음이 든든한 것이 우리 인간의 심성이에요. 하물며 선한 목자 전능하신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삽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곁에 계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함께 계시면 안심이죠.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양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그 지팡이와 그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준다. 보호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어요. 싹꾼 같은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달아난다 그랬어요. 달아나 버려. 무책임이죠. 끝까지 책임 안 진다. 달아나 버려요.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에 독일의 나치당 괴수 히틀러와 그리고 그 주변에서 나치당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사라져버리고 고스란히 양무리와 같은 백성들만 죽으라고 고생하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전쟁 일으킨 주범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백성들만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들이죠.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절대로 달아나지 않습니다. 목숨을 바친다 그랬어요.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쓸데없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되찾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했기 때문에 죽음도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지고 새 자격이 주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거룩한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마음씨만 좋은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목자라. 안심하고 믿고 기도하고 따라가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겨우 얻은 생명 그것이 아닙니다. 겨우 목숨만 건지는 생명 정도가 아니라 이 생명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더 영화로운 생명, 명예로운 생명, 풍성한 생명, 승리하는 생명, 존귀한 생명으로 축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거룩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것이 풍성한 생명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 그러면 새 생명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아들 낳고 딸 낳았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잘 키워야죠. 영광스럽게 키워야죠. 명예롭게 키워야죠. 낳기는 잘 낳아놓고 키울 때 학대하면서 키우고 결국은 굶어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 생명 준 거로 끝난 목자가 아니라 그 새 생명을 받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훈련시키시고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식으로 세워주신다. 선한 목자는 풀이 말랐을 때, 낮은 지대에 풀이 말랐을 때에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저 높은 산 위에 좋은 초장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그 좋은 초장으로 이 양무리를 잘 인도해서 올라갑니다.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양들은 생각할 때 이젠 죽었구나, 사망의 골짜기다, 어두운 골짜기다, 이렇게 양들은 무서워하지만 목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골짜기로 올라가야만이 목자와 양이 더 친해지게 되고, 골짜기로 올라가야만이 가다가 고인 겨울물을 마시면서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나무 이파리 풀들을 뜯어가면서 올라가야만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양 입장에서는 야, 우리 목자가 이 또라이 아니냐? 왜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늑대와 여우가 저 바위 뒤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자 하는 목자의 꿈과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 이 사회의 지도층들이 정말 자기가 다스리는 그 국민 백성을 위한 높은 차원의 꿈과 비전이 있어야만 됩니다. 아무 꿈도 없고 비전도 없으면 양을 잡아먹고 깝대기나 벗길 줄 알지, 세금이나 자꾸 높여가지고 덜덜 볶을 줄 알지, 다른 거는 못해. 자기 양무리를 누가 뜯어먹고 자기 국민을 잡아다가 불태워 죽여도 꿀먹은 버거리처럼 말도 한마디 못하는 이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무슨 목자입니까? 그건 목자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지켜주는 이런 목자가 진짜 목자죠. 우리들은 그런 목자를 대한민국에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만 됩니다. 한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목자와 같은 가장이 되시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식들을 낳기만 하고 제대로 키우지도 제대로 돌보지도 아니하면 그거는 강도와 같은 엄마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목자, 선한 목자, 좋은 목자와 같은 부모가 되시도록 우리는 각오하고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여 이 시대에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지나간 과거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했던 역사 체험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대한민국의 목자로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목자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대 대한민국 역사 속에도 이와 같이 선한 목자를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 혹 언제 어디서든지 이 메시지를 접하시는 분, 나도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